우리 오늘 창세기 8장 하겠습니다. 8장 오늘 제목이 특이한데요. 모범생과 개돼지입니다. 창세기 모범생과 개돼지.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것만 신뢰하고 살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사실이에요. 진화론을 가르쳐줬으면 진화론이 사실이어서 진화론 시험 문제 나오면 진화론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만 믿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근데 저는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동그라미를 안 치고 진화론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점수를 받아야 이 사회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신문,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됐냐면 모범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범생으로 살고 있던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되었고 단 한 번도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어서 나는 언제나 모범생이었고 옳고 정당하고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 50쯤 돼서, 이때 나이 50쯤 되었다는 게 나이 40에 제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10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뒤집어지고 나서 나이 50쯤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고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됐지? 나는 잘못한 일이 없고 분명히 실수한 것도 없고 못된 짓 한 것도 없고 정해진 대로 그 규칙 안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언론에서 말하는 그 선 안에서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그 질문에 문득 이러한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예수의 말씀이에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더라. 아니, 거룩한 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진주를 주었는데, 그들은 왜 그것을 발로 밟고, 왜 발로 밟았을까? 이게 지금, 왜 발로 밟았죠? 아니, 분명하게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진주라고,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거룩하고 객관적으로 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발로 밟고 그리고 돌이켜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누가 감히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개, 돼지들이 발로 밟으니까 개, 돼지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들의 정체는 개, 돼지야. 그런데 이 개, 돼지들이 유대 사회로 되돌아가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누가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누가 개, 돼지 취급을 받았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예수의 앞에 앉아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오네요. 7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린 딸이 그것도 어린 딸이. 근데 이 여자의 정체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면은 일단 유대인보다 신분이 높다 낮다. 높다. 로마인 헬라인은 지금 이 로마 지배 사회에서 로마 헬라인은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낮은 신분이 아닙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혈통은 유대인이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헬라인은 이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 헬라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의 떨거지는 아니에요. 뭔가 뼈대 있고 정통성 있고 그 사회에서도 존중을 받는 이때 당시 예수와 같은 유대인들의 얼굴은 약간 검은색이 끼어 있는 그러니까 백인 얼굴 아니에요. 우린 예수하면 금발에 푸른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이거나 아리안 족속입니다. 아리안 족속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셈족 얼굴은 아시안 얼굴에다가 수염 많이 난 지금 무슬림들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피부가 하얗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을 낮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안 해봤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약도 써보고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여기서 자녀가 등장하고 개가 등장해요. 그럼 누가 자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자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할 때 자녀는 어떤 족속이냐면 자녀는 이스라엘이야. 왜 이스라엘인지 아시죠? 아니 우리 성경 읽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4대 만에 몇 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4대. 그러면 4대를 100년이 한 대는 아니에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한 대는 아니에요. 30년이 한 대야. 한 세대. 그러니까 4대라는 말과 400년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가 들어갔어. 사자라는 말은 광야 40년. 예수의 그 광야에서의 40일. 오늘 이제 사자 공부할 거예요. 이 사자라는 말은 훈련 기간이야. 성경에서 이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훈련이야, 훈련. 그럼 이 4대는 뭘 품고 있냐면 훈련이라는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이 4대가 누구냐? 1세대 아브라함, 2세대 이삭, 3세대 야곱, 그 다음에 4세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자녀, 아들들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별도로 불러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별도로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대전제는 뭐예요? 12장 1절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좌우지간 자이든 타이든 뭐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든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그게 75세, 76세쯤 떠났잖아요. 76세가 맞나? 이게 숫자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숫자가 막 뒤에 엉켜 머릿속에서. 그냥
정확한 거는 성경 찾아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그거 틀렸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몽땅 다 틀렸어요.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지 마세요. 숫자 틀릴 수 있어요. 가끔 나는 내 나이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6세에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진짜로 완전히 떠날 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년 후에 떠났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떠난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완전히 빼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럼 이삭은 언제부터 이삭의 하나님이 됐냐? 제물로 바쳐질 때. 그럼 제물로 바쳐질 때가 이삭이 나이가 꽤 먹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무거운 장작을 지고 올라갈 정도야. 청년이거나 나이 3, 40대쯤 됐을 거야. 꽤 나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게 배웠던 것들을 떠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생존 법칙이 가동되면은 늘 거짓말을 했잖아. 아브라함은 생존 법칙이 가동되면 그래서 바로에게도 거짓말하시고 아비멜렉에게도 거짓말하시고 틈나면 거짓말하시고 필요하면 가서 싸워서 뺏어오기도 하셔. 사병을 이끌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그런 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DNA로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삭은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와서 우물 가지고 지랄하면 가져가. 그리고 자기는 딴 데 가서 팔게 하고 딴 데 가서 파잖아.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인격체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다른 인격체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삭도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했어. 이해 안 되죠?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처럼 살았어요? 아니면 진짜 야비한 전혀 다른 인격체로 살았어요? 완전 다른 인격체로 살았어. 근데 그게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대전제인 아브라함 집,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랑? 라반이랑 동급이었으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의 습관을 언제 떠나요? 야곱은 죽기 직전에 겨우 떠나요. 죽기 직전에도 사실 긴가민가 떠났나 안 떠났나 잘 모를 지경이야. 왜냐면 르우벤을 저주해버리고 시므온을 저주해버리고 자기 아들들을 저주해버려요. 아버지 이삭하고 완전히 달라. 아브라함하고도 완전히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됐고 성경에서 꽤 오랜 시간 등장을 하셔요. 거의 창세기 후반부, 중후반부 전체를 야곱 스토리고 심지어는 출애굽기까지 가서도 야곱 스토리야.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등장하시는 주인공은 언제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오래 등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하고 똑같아서 오래 등장하시는 겁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물이라. 뭔가 메시지를 세고 강하게 찔기게 전하고 싶어서 오래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별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별도로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요? 아니,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떠나야 되냐면은 여기로 떠나야 됩니다. 그 창세기 47장에서 보면은 애굽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누구한테 기도를 하셔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지난번에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번 주에 찾으려니 했더니 또 찾아놓고 또 잊어버렸어. 큰일 났네. 그 밤에 이삭의 하나님, 여기 나왔네. 46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 이름이 두 가지죠. 야곱 이름이 뭐예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이야. 근데 야곱의 하나님 때 야곱이 제대로 만났을까? 우리는 늘 그거 수수께끼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동시에 하는데, 이스라엘도 4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이삭의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야곱은 이미 창세기 27장이나 그 이후부터 야곱에게 특별히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 밤새 씨름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안 드리고 누구한테 지금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물이 다르다니까? 이제 이해하셔요?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물이 달라.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통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아 안 하고 야곱아 하는 거죠? 아직도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되었어.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본인들은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을 대표한 집단의 하나님이야. 여기는 개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인데,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야. 집단.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그럼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돼요? 그럼 먹여야 된다라는 게, 이 먹인다라는 게 떡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음을 먹인다는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지금 여자가 구하러 온 게 밥을 구하러 온 거예요? 자기 딸 병 낫기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것 얘기가 아니라
복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복음. 그치요? 근데 예수는 왜 이스라엘의 자기 자녀에게 먼저 복음을 먹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은 안 먹여도 되죠. 아니 자기 자녀 이스라엘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안 먹여도 되잖아. 복음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자녀는 복음이 없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범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범생. 맞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본보기, 표준 모델, 모범생, 이스라엘처럼만 살면 출세하고 복받고 돈 받고 성공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움켜쥐고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믿고 있죠. 누가요?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만 흔들면 좋은데 왜 꼭 이스라엘기도 같이 흔드냐고. 성적이 이스라엘기를 막 이렇게. 응? 나도 곧 있으면 70대가 되는데 그분들 보면 아이고 무릎 아파라. 70대 포즈가 나와.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안 하고 70대 포즈가 다리 오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흔들어. 아유 참. 그분들은 뭐가 그렇게 불행한지 센 놈한테 붙으려고. 불안하니까 센 놈 불러서 센 편에 붙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분들 심리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센 놈, 센 거, 강한 놈, 눈에 보이는 성공한 놈들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범생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개돼지였다라는 거.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여기서 개는 누구예요?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그러니까 자, 개돼지. 그러면 예수를 누가 죽여요? 모범생이 죽여요? 개돼지가 죽여요? 모범생이 죽이잖아. 그러면 예수가 지금 말씀하실 때 자녀의 포지션, 이 이스라엘의 포지션이 실제로는 뭐예요? 주었더니 짓밟고 함부로 하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화와 진주를 주지 마. 그들은 짓밟고 물어뜯어. 그럼 누가 짓밟고 누가 물어뜯었어요? 모범생 이스라엘이 짓밟고 물어뜯은 거야. 그러면 이들이 모범생이었는데 짓밟고 물어뜯어요. 모범생이었는데 짓밟고 물어뜯는데 죄의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없어. 지금도. 왜 없지? 분명히 그들이 짓밟고 물어뜯고 함부로 했는데 왜 죄의식이 아직도 눈꼽만치도 없지?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어떤 건 죄의식이 무지 많았어요. 거짓말.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있잖아.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레가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대중매체, 레가시 미디어, 영향력 있는 레가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로 요만큼이라도 벗어나거나 안 했을 땐 죄책감, 죄의식, 내가 잘못했구나.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하는 행동은 전혀 반성함,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나이 40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손님은 왕이다.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손님은 왕이다. 왜냐면 내가 돈 내고 사 먹으니까 이 돈이 곧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이게 이 사회에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언론에서 가르쳐 준 거,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헌금한 액수만큼 내가 왕이야.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말빨도 제일 세요. 왕이니까. 안 그래요? 교회 전체 예산의 절반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봐. 목사가 세요? 그 사람이 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제일 불쾌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왕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왕 대접을 못 받는 거야. 물컵을 턱 놔두는 뭐 이러면, 그리고 와서 불쾌한 표정 짓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어. 감히 왕을 무시해. 근데 표정은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모범생. 속으로는 판단 정죄다. 그리고 음식에 이만한 돈에 이만한 퀄리티가 안 되면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 돈 내고 이 정도 먹으러 왔나? 아니 이런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나이 50 넘어서 깨달았더니 모범생들이 저지르는 분노야.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내가 할 것 다 한 만큼 그만큼 나를 대접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 함부로 해? 이러면은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모범생들의 분노예요. 근데 그 분노도 막 함부로 막 표출하지 않아. 아주 매너 있고 우아하게 뒤통수 까는 걸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개 돼지들처럼 왕왕왕 짖고 막 물어뜯고 하면은 나는 뭐가 되어 있겠어요? 모범생의 개 돼지예요. 근데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까요? 우아하게 멋지게 말도 그러셨어요. 아이고 맛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잘 먹었어요. 컵을 함부로 놔뒀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이쁘게 놔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아해요? 잘못한 거예요? 그쵸?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잘못했다? 한 적 없다. 한 적 없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들은 없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졸라 많다. 아합 왕이 대표적이고 므낫세도 대표적이고 아하스 왕도 대표적인데 솔로몬도 있고 그 안에. 다윗은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많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했다라고 아예 마태복음은 못을 박았어.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야. 남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계명을 제일 먼저 어긴 놈이야. 당당하게 어긴 놈이야.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십계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종 다윗만한 종이 없다? 모범생을 벗어난 거야. 누가? 다윗이. 모범생을 벗어나서 개 돼지로 확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화가 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40까지는 정해진 곳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어요. 정해진 곳 안에서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엄마 앞에서도 누가 오라? 아버지 엄마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선생님 앞에서도 선생님이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목사 앞에서도 목사가 오라?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오라. 저 목사는 맨날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고 뭐하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자식 유학 안 보내고 국내에 보내고 따질 게 너무 많아. 내가 오라. 그게 바로 역으로 말하면 복음이 먼저 필요한 사람. 복음이 먼저 필요한 자녀가 돼버리는 거야. 자녀.
내가 이스라엘처럼 살았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라고 여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생으로 사는 거예요? 개차반으로 사는 거야? 일단 이스라엘은 돼지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 근데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은 돼지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돼지 먹는 지방이에요, 수르보니게는. 돼지고기는 인류사의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내가 중국에 여행을 하면서 중국의 저 서쪽 운남성 여행하는데 거기는 이슬람과 기독교인과 그리고 한족들이 막 중국인들이 뒤섞여서 살아요. 시장 가면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돼지고기를 그날 잡은 돼지고기를 싱싱하게 막 살덩어리 이렇게 놔두고 걸어놓고 팔어.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 친구들도 알게 되고 기독교인들도 알게 되고 한족들도 알게 됐는데 무슬림 친구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중국인들 막 지도 중국인인데 막 욕을 해. 왜? 돼지고기 먹는 지저분한 놈들이라고. 다른 거 안 봐. 그 새끼들은 돼지고기 처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해. 그렇게 욕을 하는 순간 자기는 뭐가 돼요? 자기가 개돼지가 돼.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자기 자신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개입니다. 개.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개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헬라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입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전제는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가지고 비판했어요? 돼지고기 먹는 거 비판, 안식일 안 지키는 걸로 비판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나고그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한테 배우고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배운 대로만 사는 애들이잖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비판할 게 없어. 그런데 자기네들 밖으로 한 눈만 이렇게 돌리면은 전부 다 뭐로 보여? 개, 돼지로 보여. 돼지고기 처먹는다. 저거 봐라. 닭발도 처먹는다. 먹지만 비늘 없는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처먹는다. 지금 레위기 규정, 출애굽기 규정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돼지고기만 안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 그거 가지고 저거 봐라. 저것들 안식일 안 지키는 거니까 저 다 개돼지야. 뭐라고 판단 정죄하고 있어요? 그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가 대전제에서 말씀하신 결과물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누가 형제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개, 돼지라고 욕했던 그들이 형제야. 그럼 같은 자녀야 예수는. 예수는 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개, 돼지면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고쳐줘야 되지?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자녀지만 우선순위가 지금 이스라엘에 더 필요한 거야? 헬라인들에게 더 필요했던 거야?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했던 거지. 왜? 누가 더 개, 돼지가 돼 있어?
이스라엘이 더 개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사는 곳은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야.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들의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어. 이름은 엘로힘, 엘리 막 맨날 이러고 부르고 거룩하게 부르고 지랄 연병들을 떠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름은 하나님이었는데 이름은 여호와고 이름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었는데 실제 내용물은 어떤 새끼였어요? 바알, 아세라, 아세돗, 몰렉이었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몰렉의 돈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알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한 번도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알로힘 여호와 엘로힘 아바 이 지랄 연병들이 떨어 있게. 얼마나 거룩하게 부르려. 야, 걔네들 뭐 하면은 뭐 얼마나 거룩.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엘로힘이라면 이렇게 지금도 길바닥에 우연히 이제 내가 목사라고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면 가다가 길바닥에 거룩한 유대인들 팍 엎드려. 감히 그 이름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거룩해요? 거룩해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들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바알이 약속한 거, 몰렉이 약속한 거, 아세라가 약속한 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아직도 하고 있는 짓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셔요? 그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현실의 눈으로 보시라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되죠. 트위터에서 가자 한번 쳐보세요. 가자 지구 전쟁. 얼마나 많은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겨우 이란이 쏜 미사일 몇 대 떨어졌다고 막 민가에 폭격했다느니 어쨌다느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병원을 폭격할 수. 걔들은 수시로 병원 폭격하고 수시로 민간인 5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지금. 그들 인구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을 했어요. 인종 청소 중이야. 가자에 그 사람들이 인종 청소 중이라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왜요? 모범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범생이 개돼지다. 이제 제목을 바꿔야 돼. 모범생과 개돼지가 아니라 누가 개돼지냐? 모범생이 개돼지다. 자, 이제 창세기 8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루아흐를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되게 새 창조로 하시는 장면이야. 창세기 1장 2절이 루아흐를 불어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온도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를 지금 운행하시고 있어요. 왜요? 물을 줄이려고. 딱 그 장면이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돼요. 그런데 요 사이에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어떻게 물이 마르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루아흐가 운행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이 깊은 그 물이 어떻게 다 사라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8장 3절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며칠 후에요? 150일 후. 여기서 잘 보세요.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77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숫자를 잘 보면 아니 여기서 왜 이상하다? 궁금증을 가져야 돼. 이게 진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숫자가 엄청나게 정확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요. 열째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진법, 10진법, 40일. 여기 40일이 나와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숫자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숫자 패턴이 나올까요? 7진법, 그 다음에 10진법, 그 다음에 4진법은 아닌데 4. 이 숫자가 나오는데 7은 뭐를 대표한다? 7은 뭐를 대표한다? 인간의 종교심. 그 다음에 10은 세상. 이 세상에, 그러니까 10진법의 대표가 뭐냐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맞죠? 네,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사진법은 아까 얘기했죠. 광야 40년, 광야 40일, 모세의 40년. 근데 모세의 40년 단위는 무슨 단위예요? 전부 다 고난의 단위 아니야. 남의 부모 밑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자기 집도 아닌 그야말로 십보라 밑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데릴사위 40년. 얼마나 비참했어요. 40년. 광야 40년. 전부 다 훈련받는 숫자야. 모세의 40년. 그래서 이거는 훈련과 고난이라는 숫자예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놓고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패턴을. 목사님 이런 식으로 영해하거나 함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신학자인 당신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당신들이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성경 내용이 기반해서 하는 거라고. 이런 거 가지고 또 따지지 마세요. 난 숫자 약해. 숫자 약하고 이 상징 시스템. 이게 바로 그 문학적 해석. 그 문학에는 이런 해석해요. 영화에도 이런 숫자. 그래서 사인에 나오잖아. 7사인으로 계속해서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하잖아. 영화 사인에서. 유명한 영화잖아. 브래드 피트 나오고 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도 사인을 이용한다고. 이런 패턴, 숫자, 은유, 상징을 이용을 해요. 그게 이 세상은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쓰면 성경책이 66권이 아니라 66,000권이 될지 어떻게 알아. 자, 일곱째 날.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그러니까 드디어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과학이야. 물이 줄어드는 거야. 왜 줄어들어요? 이걸 과학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지금 이 물을 마르게 했어요? 루아흐가, 하나님의 루아흐가 땅 위에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루아흐를 땅 위에 계속 불어서 마르게 한 거야. 근데 과학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그럼 자연 현상이야 하는 순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CO2에서 O가 갑자기 1초만 사라지는 거야. 뭐 10초도 아니야. 1초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순간 불덩어리가 돼. 수소만 있으니까. H2O. H가 수소잖아. 순식간에 불덩어리다. 1초면은 충분히 불 붙어버려.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물이 없어. 전부 다 말라버려. 폭발해버린다니까. 이게 과학현상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걸 과학현상으로 설명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시는 지식 자랑하시려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냥 하나님 은혜야 그냥. 그렇게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 그리고 일곱째 달. 이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뭐로 설명해줘? 이 물을 빼는데 과학과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과 종교와 고난 가지고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 열일의 날은 17일이죠. 칠진법 들어가 있잖아. 7일안. 그러니까 그달 일곱째 날 그달 열일의 날의 방주가 아라랏산.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어떤 현상이야. 그러니까 뭐로 써요? 세상 시스템으로 쓴다고. 물은 세상 시스템이야. 근데 그 물은 말려서 없애주신 분은 루아흐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방주를 설명할 때는 뭐를 써요? 칠진법 쓰잖아. 7. 그럼 방주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야? 종교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열째 달이라는 건 또 세상 시스템이잖아요.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 근데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때는 자연현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일을 하신 거야? 루아흐가 일을 하신 거야.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40일을 지났어. 아니 이 세상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에서 40일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세상 시스템, 종교 시스템에서 40일을 지나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셔요? 자,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갈 때는 자연현상만 등장하시고 일곱째 달, 7이 등장하실 때는 방주가 등장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실 때는 40일이 지나서 그럼 노아는 이 안에서 뭐를 했던 거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뭐를 받았다? 훈련받았다. 그래서 40일. 아니,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요? 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그 고난이 있고 난 후에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후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고 40년 광야 생활 끝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경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라고. 그 장면. 지금 성경은 다 같은 얘기해줘. 모든 같은 패턴으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어? 요단강이 막고 있지. 40일을 줄이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놈이 찾아와? 이게 요단강 같은 그런 시험하는 놈이 찾아와요. 그놈하고 또 싸워야 돼. 요단강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놈하고도 싸워야 돼. 지금 하나님의 루아흐가 자연현상처럼 싹 물을 쫙 빼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주는 드디어 세상 시스템의 방주는 종교의 법칙에 의해서 드디어 어떤 일이 지나가요? 일곱째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을 했어. 아라랏산에 안착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야. 뭐가요?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한 거고 드디어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드디어 시작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야곱을 떠나서 독자적인 그들만의 하나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 잘 하셔야 돼. 창문을 열었더니 제일 먼저 기란 짐승이 나옵니까? 불길한 짐승이 나옵니까? 까마귀를 내놓아요. 예,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 들어가죠. 뭐 어떤 까마귀는 고기를 처먹느라고 안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상력 다 가미해서. 여기서 핵심은 까마귀가 고기 처먹는지 안 처먹는지 어떻게 알아? 까마귀가 안 들어오니까 못 나가는 거야.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사람이 물속에 불어있고 짐승들이 물속에 1년 동안 잠겨 있으면 그게 지금 몇 달째라고 그 사람들이 그 원형을 유지했겠어요? 그냥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 섞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상상력이 과학이 없어. 과학이. 이게 이 세상 과학 시스템을 잘 몰라. 상상력이야.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몰라. 전체를 모른다고. 까마귀가 물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까마귀가 지금 되돌아오지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 계속 왕래. 되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를 했어요? 갔다 왔다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안 돌아왔다라고. 내가 처음 들었던 설교는. 나도 그걸로 각인이 돼 있어. 한 번 들으겠지. 처음 들은 게 나같이 이 모범생들은 한 번 들으면 그게 표준이 돼버려.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쳐야 돼.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했어요. 자, 불길한 것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어요. 비둘기까지 내놨더니 이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떤 모습처럼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그랬죠. 비둘기처럼. 그리고 박장로교 아시죠? 박장로교 상징은 뭐예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 물고 오는 거잖아. 비둘기가. 여기는 지금 8장은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까마귀가 모범생처럼 보입니까? 비둘기가 모범생처럼 보입니까? 비둘기가 모범생처럼 보이죠? 까마귀는 예수에 따르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개돼지로 보이는 거죠.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오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계속 왕래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계속 거듭 왕래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죽겠어. 비둘기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까마귀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도록 노동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까마귀야 비둘기야. 일은 까마귀가 다 하고 비둘기가 칭찬은 다 받는다. 심지어는 박장로교의 십자가 대신 거는 종교 상징이 된다. 위대한 존경을 받는다. 이게 지금 비둘기예요. 까마귀는 억울한 거지. 지금 억울한 거야. 많이 억울해. 근데 이 까마귀가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에 한번 크게 쓰임 받으십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물어다 줘요? 그러면 실제 까마귀가 불길한 새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왕래 계속 왔다 이러면서 일을 하는 새예요?
까마귀가 지금 성경에서 까마귀는 그렇게 악한 존재로 안 쓰여져요. 근데 모양이 시커멓고 이렇게 망토처럼 탁 하면 꼭 사탄이처럼 보이잖아. 근데 비둘기는 언제나 선한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예. 자, 또 계속 읽어보자고요. 또 7일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게 세상 시스템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면서 40, 지금 계속 종교 행위 자체가 고난이야. 왜 고난이에요? 기쁨이어야 되는데. 왜 고난이고, 왜 고난이 될까? 왜 기쁨이 안 되고? 생각을 해봐요. 이 주식이 오르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안 올라. 계속 오르게 해주시라고 제발 좀 오르게. 그러면 안 오르면 어떻게 돼? 소가지에서 뭐가 올라와요? 네가 하나님이야? 응? 네가 하나님이야?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이라고. 하나님께 거룩과 경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소가지에서 왜 물이 안 빠지는 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야.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답답해. 몇 시간도 못 기다릴 형편이야. 지금 1년 가까이를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냥. 그 내부는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그 안에서는 사람이 이 지경이면 그 짐승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나가자고 아우성 치고 맨날 데모하고 악쓰고 음식 줘도 안 처먹고 거부한다. 빨리 문 열어줘. 막 이러고 지랄들 연병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성경을 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순종 100% 순종 이러고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 성경을 나랑 분리해서 그래. 나한테 이 장면에 집어넣고 있어보라면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다니까. 못 있어. 그냥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처럼 확 날아갔다 안 돌아오고 확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까마귀는 성실하게 왕래하고 있어. 어떤 놈이 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려놔요. 또 7일을 기다리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어. 줄어들었던 거지 완전히 다 마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 얼마나 막 그냥 답답하고 저거 이거 스테이블 코인 주식 사놨는데 왜 안 오르게 하시나이다. 정령 오르는 겁니까? 정말 물이 빠지는 겁니까? 정령 우리가 여기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일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망과 이게 조급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라는 숫자를 쓰는 거야. 이게 훈련이라고. 그래서 40일 만에 또 물이 빠져서 이렇게 아라라산에 정착하고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 다시 4가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여는 거야. 이게 고난이라고. 끝나면 좋은데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둠이 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7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야 지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야, 7일이 지금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 조급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아니 천국이고 구원의 자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좀 제발 좀. 이런 자리라고. 방주라는 것은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훈련받는 자리다. 철저하게 훈련받는 자리다. 방주에 우린 타고 있는 거야, 안 타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방주야. 우리 인생 자체가 방주고 7과 4와 10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 학교에서 배운 거, 언론에서 배운 거, 교회에서 배운 거 계속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601년 첫째 달. 여기서 6이 드디어. 왜 6이 등장했을까요? 7일째 직전이, 안식일 직전이 뭐가 돼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가 7일째. 7일 바로 직전이 지금 뭐야? 6이잖아. 창세기 1장을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감 잡으셨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어떤 상태가 돼?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몇 번 기다리는가? 6번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7째 날 안식을 맞이한다고. 쉽게 와요? 쉽게 안 온다니까. 그거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리지. 우리 교회에서 오늘 김양호 성도님 지금 1년 만에 오셨나 2년 만에 오셨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형제가 와서 그냥 껴안았어. 이야, 브로맨스가 이루어졌어. 왜 그렇게 반가웠을까 나도 생각을 했어요. 떠나는 사람은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또 다시 돌아왔잖아. 얼마나 반가워. 그게 777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지금. 여기가 방주라면 777을 못 기다려. 물이 마르는데 차라리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계속 차 있으면 왜 그래? 포기해. 주식이 한 90% 떨어져 포기해. 근데 이제 많이 하고 막 수익을 내려고 그래. 찰랑찰랑 10% 올라갔다 20%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해. 10% 20% 막 와! 막 더 불안해져 그때부터. 내가 카카오페이 사라고 대부분 다 10% 이내에서 다 팔았더라. 얼마나 내가 마음이 상하겠지. 그게 90% 우리가 산 날부터 90% 올랐잖아요. 그냥 한 방에 쭉. 다음날 쫙 올라버렸잖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여기서 직선타를 날리면 저 양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말고요. 우리 주식 공부하시는 삼내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사라고. 그래가지고 6,000원부터 6,100원 사이에 몰빵했어. 그냥 다 팔아. 이거 몰빵하라. 그래서 축하한다고 90% 올랐을 때 11만 4천 원 딱 올랐을 때 다 팔았는데요. 왜요? 아니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갈 때 이게 또 얼마예요? 3%에 걸었어요. 오 마이 갓. 왜 그럴까? 이게 7일이 반복되는 사람의 심리야. 777. 뭔지 아시겠죠? 그 조급함. 막 견딜 수 없음. 이런 거. 그러니까 600일. 그러니까 600일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는 777이 어떤 정도냐면 최고조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거야. 폭발 직전이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게 정광훈이 그랬잖아.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상태야 지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광훈이 그 상태야.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김문수 하나님이 당선시키겠다고 나한테 말해줬잖아. 왜 당선을 안 시켜줘? 막 이런 거 지금. 그 상태야. 그 분노의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 잘 팔아먹어. 저 인간 진짜 뇌피셜이 분명히 하나님이 김문수 당선시켜주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또 뻥을 쳐? 절대 자기 말이 책임을 안 져. 정광훈이 같은 부류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정광훈이는 777이라는 숫자의 이 압박을 안다 모른다. 몰라.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진심으로 살아야 압박을 느끼지 열심으로 사는 놈들은 압박 없어요. 진심으로 했을 때 777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600일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드디어 둘째 달 스무의 일의 날, 여기서 일의 날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7에서 땅이 어떻게 돼요? 마른 거야. 숫자 보니까 기가 막히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7과 6과 4와 10을 쓰고 있는지.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되냐고. 그 창세기 1장으로 치면 창세기 1장 2장 치면 뭐가 돼요? 이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방주가 안식이었어? 아니면 방주에 나오는 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6과 7을 써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풀라고. 지금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방주라고 이름 바꾸시고 뭐라고? 훈련의 방주라고. 훈련의 방주라고. 그리고 내 인생 방주야. 풍랑 위에. 나라는 인간의 인생 방주라고. 그걸 구원의 방주라고 못 박아두니까 방주의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주의 의미를 아시겠죠? 무슨 방주? 구원의 방주예요. 나라는 인간의 인생 방주야. 인생 방주야. 나의 삶의 방주라고. 그 삶의 방주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배와 방주의 차이. 동력도 없고 키도 없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아가 계속해서 운행하시면서 물을 말려줘야 내가 안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지.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자,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내 옆에는 전부 누가 있어요? 모범생들이. 자, 모범생들이 이스라엘 모범생이죠. 근데 모범생들이 뭐로 나눴어요? 자기네들은 자녀, 나머지는 다른 종족은 헬라인, 개, 돼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 나머지는 짐승. 지금 방주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운명, 인생을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들 외에는 전부 다 뭐였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 새끼들이라니까. 근데 얘들은 아직 방주에서 나왔어? 아직 안 나왔다니까. 안식일을 못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개 돼지야. 누가 개 돼지야? 이스라엘의 개 돼지고, 그리고 방주라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나도 사실은 사람이야, 개 돼지야. 그거 깨달으라고 좀. 그거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나올 때 나와 모범생과 개돼지가 지금 섞여서 몇 년을 살았어? 1년 살았잖아. 그러면 그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친해져야 되는 거야.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호랑이, 사자, 코끼리, 하마가 이겨요? 여기 타고 있는 것들은 호랑이, 사자, 코끼리, 하마잖아. 누가 이겨? 심지어는 개하고 싸워도 누가 이겨? 개가 이겨, 개가. 개가 칸갈, 세페트, 진돗개만 해도 사람한테 안 져요. 진돗개 한 30kg짜리 정도. 그러면은 성인 남성 100kg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진돗개가 이겨. 사람 못 이겨요. 개돼지가 이긴데 돼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돼지하고 싸우면 돼지가 이겨요. 개돼지가 이겨요. 멧돼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걔아들 뿔 달려가지고 한 방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이거 부러져요. 부러져. 큰일 나.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우면 누가 손해야? 자기가 손해야.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치고받고 싸우잖아. 역사 안에서 계속. 누가 손해야? 이제 손해나. 이제 역사가 판가름 해줘요.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어요. 무사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싸웠다 안 싸웠다. 최대한 안 싸우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 조급함을 777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막 그 조급함이 있을 때 개, 돼지, 호랑이, 사자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람보다 더 조급했지. 걔들을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싹싹 빌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부도 하고 별걸 다 했을 거 아니야.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모범생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인생 살면서 그런 짓 한 번도 안 하고 아직도 모범생처럼 자기 오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방주에 나올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방주에서 못 나왔어. 아직도 못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다 이게. 이게 할렐루야예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니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릴 때 이 짐승들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해. 야, 너 이제 짐승 이리 와, 번제로 잡을게, 이리 와. 응? 칼 들고 가면은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소나 돼지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어떻게 해? 격렬하게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럼 순종했잖아. 왜 순종한 거야? 노아보다 낫다? 못하다? 노아보다 100배 낫다. 이삭의 포지션이다 지금. 이삭의 포지션이잖아. 칼 들고 아비가 치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 짐승들이 오히려 더 빨리 깨닫는다. 더 빨리 거듭나신다. 짐승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왜 그 향기를 받아요? 아니 예수가 히브리서에서는 제물이잖아. 예수 제물을 왜 받아요? 그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시니까. 그러면 이 제물이 나 안 죽을라고 버티다가 죽은 제물이야? 그냥 순종하심으로 그냥 가신 제물이야. 왜 이런 디테일을 안 읽어내시냐고. 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만 읽으시냐고. 그러면 너는 여기서 노아 패밀리 할래? 바쳐지는 제물 할래? 그렇게 예수 따라갈래요? 예수 따라갈래? 하면서 바쳐지는 제물 하라면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 정체는 개돼지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 거야? 자녀 된 거야. 개돼지는 자녀 되고 자녀는 개돼지가 돼버린 거야.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일어났던 비밀이 이거라고. 누가 먼저 순종해버렸냐고. 짐승들이 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땅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짐승 때문에 저주했어요? 사람 때문에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이상한 놈이 누구야? 이상한 놈, 괴상한 놈, 나쁜 놈, 놈이 누구야 이게? 짐승이야 사람이야?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선악을 취했지 짐승이 선악을 취한 게 아니라고. 사람이 선악을 취한 거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야. 와,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짐승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지금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짐승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노아와 함께 있었던 짐승들을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야. 관점을 바꾸면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를 멸하지 않는 거야? 사람을 멸하지 않는 거야? 지금 생물을 멸하지 않는 거야? 이걸 왜 안 읽어? 왜? 왜 꼭 사람에게 중심을 맞춰?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타고 있던 짐승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중에 어떤 포지션이야? 지금 짐승들이 이삭 포지션으로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누구 포지션? 누구를 설명해 주려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삭은 제2창조. 아니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은 누구 포지션? 야곱 포지션. 그리고 이스라엘이 딱 등장하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무한히 반복돼요. 무한히. 패턴이 반복된다고. 반복. 근데 이 패턴의 반복을 모르고 계속해서 무식하게 읽으면은 성경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선악 질서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지금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이게 돌아가. 그래서 루아흐 시작을 뭐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8장의 시작을 바람, 하나님의 루아흐가 땅에 불게 하심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자. 쌍괄식이지 이걸. 쌍괄식, 양괄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
이 세상은 선악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악의 법칙 또한 파괴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라는 인간은 지금 어디에 타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방주 안에서 만날 것은 모범생 만나야 돼요? 개돼지 만나야 돼? 개돼지 만나야 돼. 근데 개돼지를 만나서 나중에 방주 밖으로 나왔더니 개돼지가 뭐가 돼? 개돼지가 이삭과 같은 훌륭한 인간이고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개돼지 덕분에 살아난 존재야. 맞잖아. 내가 개돼지 덕분에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걸 예수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오히려 개돼지라고 여겼던 이방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듣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돼지였던 본인들이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를 짓밟아 버린 거고 본인이 개돼지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금 타고 가는 내내 그 은혜에 덮여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